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해는 2023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오늘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에베소서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 중 하나입니다. 로마에서 감옥에서 쓴 서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들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두기고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울에게 받아서 에베소에게 전달됐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기록된 연대는 AD 61년에서 62년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은 에베소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교리들,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론이고 하나는 교회론,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구원론과 또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교회에 연합된 일원으로서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지를 에베소서에서 이제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이상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세계로 퍼져나갔음을 선언하고 있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문이 모든 세상에 열렸음을 전파하고 이는 급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예정하시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이 구원의 지식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비밀이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 있어서 비밀로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함께 나누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그런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은 구원론과 더불어 이제 교회론에 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성전 중심의 유대인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고 포로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는 거죠. 이제는 성전과 율법의 준수가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그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 믿는 자들의 교회가 이제부터는 성전을 대체하게 됩니다. 과거의 성전은 배탈적이었습니다. 유대교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여인들의 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편협한 그런 나타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포괄적이고 또 믿음을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에게 열려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새로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고 연합하고
성장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칭을 받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각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장애나 장벽이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함께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이런 모든 장애와 장벽들이 겹겹이 이제 쌓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와 허물 그 장벽이 무너져 버렸고 인간과 인간 사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모든 율법의 장벽들, 장애들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통일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모형의 교회로서의 신앙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이 구원과 교회에 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단 사상들도 많이 있었고 아직까지 바른 어떤 성경의 지식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염려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그곳에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그곳에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그곳에서 매일 복음을 강론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특별히 미신을 따르던 그러한 어떤 그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미신의 책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곳을 이제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떠나서 이제는 감옥에 이제 잡혀 있는 포로의 어떤 몸으로 이제 있으면서 그 에베소를 기억하고 이제 성경에서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이 이제 편지를 보낼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에베소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같이 그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데 있어서 바른 지식이 필요했다. 정말 구원이 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잘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뭔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며 그 기초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벗어나지 않기를 바랬다는 거죠. 아니면 또 유대에서 온 잘못된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믿음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런 어떤 또 이야기가 있을 거고 모든 것들 그런 어떤 또 영지주의적인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냥 은혜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육체는 필요 없다. 육신은 뭐 더러운 것이니까 아무 때나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잡동사니와 같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사상들을 가르치고 다녔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서 구원이 뭔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바르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런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이 뭐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우리에게 구원이 뭐고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사역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이 구원에 동참한 자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매 순간 그분의 인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대속을 통한 구원을 이루시고 완전한 성체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깨달아 알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 이 영적인 삶, 이게 소위 말하는 구원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제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삶이 이전과 다른 옛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매일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만족과 평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렇다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란 또 우리에게 적용해 봐서 교회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냐?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구원받은 자들이 연합하여 성장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이 연합은 어떠한 장애와 벽이 없는 그러한 연합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교회 안에서 그들은 정말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벽, 우리 모든 죄로 인한 허물을 허무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장애,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의 모든 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장애와 벽이 없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제 벽이 없는, 허물이 없는 곳이고 장애가 없는 거죠. 교회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항상 통일된 서로의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과 이해와 용납과 평안과 이 모든 것이 있는 곳이 이제 교회라는 교회 왔는데 저 사람 보기 싫고 저 사람 불편하고 뭔가 이제 부대끼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연합을 이룬 곳이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부부와 같습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것 같이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과 분쟁과 싸움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파당과 분열과 문제들이 막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보증받는 자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연합과 화평과 하나됨에 힘쓰게 되는 거고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그 속에 참된 구원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분쟁과 파당과 싸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미묘한 그런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러한 교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통한 만족과 환희와 즐거운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가면은 이러한 어떤 게 있어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과 만족과 환희와 즐거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참된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왔는데 막 두렵고 불편하고 그러면 뭔가 영적으로 이것을 깨워야 된다. 이것의 잘못된 것을 감지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교 집단이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갈증을 해소하는 곳, 복을 비는 곳,
사회생활을 위한 사람을 사귀는 것, 또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 이런 수준으로만 생각해서는 교회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지체인 다른 동일한 구원받은 자들과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연합돼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땅에서의 어떤 모든 사단의 권세 속에서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여서 예수님의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이로 말미암아 그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잘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에베소서에 보면은 두 번의 기도를 해요. 1장과 3장에 보면은 바울의 중보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중보 기도는 영적인 자각이 열려서 구원의 도를 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인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3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은 교회를 통한 완전한 연합과 또 평화를 이루는,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어떤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다는, 이거는 말로 이제 기록을 했지만 기도 없이는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뭐 교회 예배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 속에 갇혀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육신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연합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문제, 구원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과 불신앙과 불순종, 깨닫지 못함, 그리고 불만족, 그래서 공고와 답답함,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울하고 괴로운 인생,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세계 속에서 육에 갇혀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기도한 것은 영을 통하여서 영적인 중보를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깨어나기를, 영적인 자각들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영의 세계를 감지하도록 바울이 중보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그 구원을 통한 또 교회가 온전히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어떤 구원의 삶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고 교회 생활에 대한 바른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육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육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종교 생활은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잘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마치 오르락 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파도가 쳐도 딱 든든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구원의 지식과 믿음 속에 서 있을 때에는 불안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오고 참된 확신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된 일들이, 바람이 불고 영적인 세상의 풍파가 불면 거기에서 다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평안이 없어진다. 불안해진다. 삶 자체에 대한 용기가 사라진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또 이걸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이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교회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론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몸된 지체로서의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문약을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예를 들면은 지금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는 안 나눴지만 교회 안에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같이 잘 안 만나고, 대학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는 젊은 사람 잘 안 만나고, 그리고 미국 같으면 흑인, 백인 교회 나눠지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계급이라든지 어떤 소유의 차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다 분리되어 있고 찢어져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분파와 반목과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모습이 지금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방인과 유대인과도 똑같은 거란 아니겠다. 분리된 모습이. 그건 아니다. 교회라는 것이 연합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바울은 이제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실제적인 생활을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에서 이제 6장까지 보면은 4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이제 실제적인 교훈 부분이고, 6장 21절과 23절은 이제 마지막 결어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인 교훈 부분을 조금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옛사람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사라져야 된다. 옛사람이 사라져야 된다. 옛사람의 특징은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담이 탐심으로 불순종한 것 같이 옛사람은 불순종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 새 사람의 특징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첫째, 욕심을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어떤 정욕, 그리고 그러한 어떤 모습들, 그 탐심 속에서 미움과 분노와 싸움과 당쟁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 새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되는 것,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에 계속 보면은 거짓을 버려라.
새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참된 말을 하라. 뭐 자꾸만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조금만 불리하면 뭔가 자꾸만 이제 숨기고 또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새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옛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옛 사람이 있을 때는 거짓말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새 사람은 내 이권을 위해서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뒤에서 이상한 수근수근거리는 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교회의 모습이라. 그리고 분노와 악독과 비방과 떠드는 것을 버리라 라고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 있어요. 분노를 낼 수는 있죠. 세상에는 화낼 일도 있고 분노할 일이 생기죠. 또 짜증난 일도 있어요. 하지만 분을 내어도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분노를 품을 수는 있지만 분노의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성도는 분노에 휩싸이는 자가 아니라 분노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화나고 불의한 행동,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막 화가 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통제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져서 그 안에 완전히 흡수가 돼 가지고 무너져 버린다면은 그것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그래서 이 분노를 지배해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틈에 빠져가지고 그 안에서 끝까지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 사람들 중에는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씩씩거리고 막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복수하려고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중국 무술 영화 보면은 항상 엄마 아빠 원수에게 죽고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소림사다 가서 무술 배우고 평생을 복수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거 보면서 우리는 또 대단하게 막 정의롭게 재밌게 이렇게 보지만 사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마귀의 틈에 빠져서 끝까지 복수의 복수, 고통의 고통을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특별하게 이야기할 건 없지만 그래도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이 악독과 비방과 떠드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 이런 것은 옛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악독이라는 것은 악 안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악독. 그래서 악은 악인데 악 속에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코아가 있는 거예요. 그 독이 있다는 거죠. 그 악한데 악 속에 코아, 알맹이까지 있으니까 그것이 넘쳐 흘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방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무례하게 떠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악독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온화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평안한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악독과 비방과 분노를 내는 것과 거짓말하고 남을 모함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옛사람, 아담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어떤 옛사람의 모습, 분노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는 칭함을 받게 됨으로써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바꿔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모습하고 대학교의 모습이 다른 것 같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성경 계속 4장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하라. 친절하고 다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언성을 낮추고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떠들지 않고 조용하고 인내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것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연합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두 개의 어떤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구원 자체로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과 성장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행과 누추한 말과 희롱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숭배를 멀리하라. 엄행은 음란한 행위고 그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포함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면 음행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속성인 음란한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은 음담패설이라든지 성적인 희롱, 농담, 성적 유머에 대해서 되게 은근히 되게 재밌어하고 막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도는 이러한 화제의 중심이 되거나 은근히 즐기거나 그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거룩하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 감사의 말을 나눠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음란한 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더러운 타락하고 오염된 사람은 음란한 그런 어떤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붙어서 있다가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5장 7절에 보면은 음란한 자들과 함께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웃기웃거리며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오염이 되고 영향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첫째는 착하고 교활하거나 악하지 않아요. 독하지 않고 의롭고 이 의롭다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의로움, 바리새인과 같은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의로움. 남한테 잘 보이려고 착한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진실하다, 속임이 없고 순수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이 다 있습니까? 아멘. 있을 줄 믿고 또 그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실제적인 실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계속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에서 대원칙은 5장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에 있던 이 관계의 대전제가 상호복종이라는 대전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죽기까지 지신 그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상대에게 복종하여야 된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도 자녀를 상호 복종해야 된다. 상호 존중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이 복종의 한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복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복종의 한계가 너무나 깊은 거죠. 대충 한번 순종하고 복종하고 끝낼 문제는 아니라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종에게 위협하지 말고 종은 상전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과 순종으로 하라. 이것이 바울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그리고 대원리는 상호복종이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제 5장 10절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서가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가르침, 교훈,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장 10절 이후부터는 조금 지금에는 계속 제 실제적인 어떤 권면 차원에서 거짓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또 상호 복종에 대해서 이런 어떤 교훈을 하다가 5장 10절 이후에부터는 갑자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데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지금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6장 9절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어떤 지체로서의 공동체의 연합과 성장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에베소 편지를 이제 마칠 즈음에 이러한 어떤 끝으로 하면서 주 안에서 그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인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단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나 이런 쪽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방금 실제적인 권면한 내용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왜냐하면은 실제적인 권면을 통한 어떤 윤리적인 어떤 삶의 실천적인 모든 부분들은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영적 전쟁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은 실전적인 삶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장과 3장에서 기도했던 이유 중에도 제가 이야기한 같이 영적인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도 바울이 그 영적인 세상에 우리의 싸움이 어떤 것들인지 깨달아 알게 될 때만이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서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과 교회에 대한 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윤리적인 어떤 모든 부분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잘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의 어떤 도덕적인 아니면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의무로서의 어떤 규범이 되는 거지 자발적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성도의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힘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나름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고 싸우고 분노하고 또 뭐 미워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러면서 인생이 이제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이 땅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삶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 선한 열매, 선한 행실의 어떤 열매만으로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싸움의 실체가 뭐냐. 이것이 성격이 무엇이고 자신을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인 사단의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사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이 성도는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따라서 무장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영적 싸움편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전신갑주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6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성장해야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자라나야 된다. 우리의 육신이 밥 먹으면서 자란 같이 영도 깨어서 자라나야 돼.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만이 우리는 모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내용을 적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고 이 무장하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님이 아무리 값없이 풍성히 주셔도 그것을 취하는 자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 깨달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럴 때 육신이 자라는 것 같이 영도 자라서 온전하게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6장까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다 봤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실제적인 권면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전쟁의 실체가 뭔지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혼탁했던 그러한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 바른 구원론과 교회론을 가지고 온전히 자라나기를 바랬다는 거죠. 자,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자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